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중에 공휴일이 징검다리 공휴일이 껴서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같은 금요일 안식일 예배에도 하나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벌써 3개월이 되어갑니다.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랐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을 보면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민간인들이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이들의 그 죽음과 고통의 참상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놀이공원에 해맑은 웃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같이 겹쳐지면서 사실 마음이 참 어수선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그림 작가 올가 그레벤리크라는 이 작가는 그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폴란드로 탈출을 하는 17간의 그 탈출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쟁일기라는 그림책으로 저희 나라에 저번 주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요. 9살 먹은 딸과 4살 먹은 아들을 이끌고 폴란드 어느 가옥의 지하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작가는 이 자기의 딸과 아들 팔뚝에 이름과 생년월일, 그 연락처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냐? 나중에 죽었을 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전쟁도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데 영적인 전쟁은 얼마나 무서울까? 이 전쟁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치열하게 죽음과 맞서 싸워나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영적 전쟁은 얼마나 더 치열하며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쟁 중에 왕이 적국에 들어가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리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나라에 승리자로 들어오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것을 왕의 족보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아름다운 부부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 2장부터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느냐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이 왕의 귀환을 맞이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종교적인 허상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에 구름 타고 이 역사의 현장으로, 이 역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역사 속으로 오실 이 왕의 귀환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삶으로 그 왕을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헤롯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이 왕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죠. 앞으로 이제 헤롯 그 왕가의 왕들이 사도시대까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출생 당시에 이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인입니다. 근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 로마에 정치적으로 붙어서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을 얻게 된 것이죠. 그가 지금 헤롯 왕입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 의미는 뭐냐면 평정심을 잊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왕자에 앉아 있는데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평정심이 깨져버리고 불안했다는 것이죠. 헤롯이 왜 불안했을까요? 당시 헤롯은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좌에 올랐지만 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또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인데 언젠가는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게 되면 내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요,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러던 어느 날 동방 박사가 이방 나라에서 와서 지금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별을 봤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야, 정말 유대인의 왕이 이제 태어나면 나는 이제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겠구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7절 말씀.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 박사에게 언제 별을 봤냐, 그걸 역으로 계산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지금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도 알려주면 자기도 경배 드리겠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사실 이 헤롯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군세를 잡은 사탄의 하수인이죠. 이 사탄이 헤롯의 마음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탄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전공은 거짓말과 살인이에요. 지금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자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아기들이 왜 죽어가야 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죄 없는 아기들이 3개월 아기들이 모여있는 병원에도 폭격을 가해서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영적 전쟁의 처참함과 잔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면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십니다. 다시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니 마귀는 그게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죠. 또 그 소련의 스탈린이 그랬죠.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권력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승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실 때 자신이 왕인데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헤롯은 누구입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주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도
그 왕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불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4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헤롯 왕이 물어보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돈으로 이 직분을 사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정시대의 서기관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 왕궁의 문서들, 이런 문서들을 잘 기록하고 보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레위지파 후손들이 이렇게 레위지파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냥 내려주는, 세습을 하는 거죠. 세습을 해서 이 서기관을 했었어요. 근데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는 전문적으로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이 딱 되면, 자기 아버지가 서기관이잖아요. 그럼 아들은 이제 서기관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서기관이 될 이 아이는 14살, 15살 정도 되면 모세 오경 토라 율법을 통달합니다. 통달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 박사들이에요. 신학 박사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정확하게 어디에 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유대인의 왕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올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왕의 귀환을 맞이해야죠. 메시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압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날마다 예배를 집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서기관들은 매일같이 율법의 말씀을 필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유대인들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 헤롯 왕은 동방박사에게 물어보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예루살렘이 소동이 날만 하겠죠. 몇 년 전에 제가 영화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날 아침의 풍경을 아주 리얼하게 찍은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쭉 보는데 한 소년이 온 이 예루살렘의 이 집을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신문 헤드라인에 톱 뉴스로 나고 아마 뉴스에 속보로 계속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예루살렘이 시끌벅적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상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제국에 속해서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오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갈망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는데 그들은 소문만 내고 그러고는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뜨겁게 반응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날 정도로 시끌벅적했는데 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 않았을까? 마태는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 내용을 쭉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 메시아가 좀 나와서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삶을 해결해 주고 힘들게 사는 삶을 좀 해결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의 왕이 지금 친히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왕을 전혀 맞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오히려 이방 땅의 동방 박사들이,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유대인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왕이 이 땅에 왔건만 왕을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며 죽이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항을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았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왕이 자기 땅에 자기가 창조한 자기 나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서론에 전쟁이 나면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부터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그 당시 2살 아래로 아이들이 약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있는 그런 규모의 곳이었다는 것이죠. 30명이든 50명이든 10명이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는데 군인이 들어와서 그 아이를 채가서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죄 없는 아이들이 그 군인의 칼에 다 죽어나가고 이 아이들을 잃은 이 부모들의 슬픔은 얼마나 컸겠냐 이 말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지금 마태는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라마는 그 라헬이 그 누구죠?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라마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일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나중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라마라는 곳에 묻어있는 라헬이 일어나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성취된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때 무덤에 있던 라헬이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예레미야 예언이 그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이 라헬의 통곡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은 AD 70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23장 27절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웃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를 간구하는 부모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귀환할 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녀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결과로 이 라헬이 통곡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베들레헴의 죄 없는 아이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통곡하는 그 일이 그때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만왕의 왕으로 귀환하실 때는 이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자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 다시 귀환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삶으로 맞이해야 합니까? 헤롯 왕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맞이하실 겁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을 쫓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왕으로 귀환하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왕의 귀환을 다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